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네, 시편 31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또 5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어제 그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늘 회복하고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대적과 또 그들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 우리 편에 서셔서 늘 우리와 함께 앞서 싸워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찬송하고 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다시 새 번역에서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도 있지만 보니까 이 시는 그러니까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너무나 큽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면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복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통된 어떤 사람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성경 그 번역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곧 주께 피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각별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시편 36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를 썼는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래요.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두려워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나의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려고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쌓아두신 은혜 그랬잖아요. 세이브해 두신 이렇게 계속 쌓아두신 저장해 놓으신 은혜가 있대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어머니랑 같이 떨어져 살았는데 외할머니네 집에 이렇게 가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저 맛있는 거 주는 거 사탕 같은 거 어디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그걸 저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왜 그걸 주실까? 할머니들 주시는 거 뻔하잖아요. 눈깔 사탕 이런 거, 박하 사탕 그런 거. 왜 주실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우리 손주 오면 줘야지. 그리고 그거 숨겨놨다가 나중에 오면 그거 제일 먼저 꺼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봤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닳지 않는 은혜예요. 닳지 않는 은혜. 없어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은행의 잔고가 떨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그렇게 쌓아두신 복이 있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 녀석 오면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악한 것들의 도전으로부터 악한 것들의 그 꾀로부터 음모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딱 옮겨주세요. 은밀한 곳에 숨기세요. 또 말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비밀이 장막에 감추세요. 그리고 누가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악한 것들의 도전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그 놀라운 그런 세움을 내가 입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네 가지를 당부하고 선포하는데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해라. 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찬송해야죠. 찬송해야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앞에 보면 31편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악한 원수들로부터 조롱받고 고난받고 공격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디 있대요? 지금은 어디 있대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다윗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옮겨주세요. 그 고통 중에서 견고한 성으로 옮겨주세요.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에 숨기신 그곳, 아무것도 해할 수 없는 그 산성 가운데, 그 성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하라. 결국 그 견고한 성이 뭡니까? 견고한 성.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견고한 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간구는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모든 문제를 또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뭔가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22절 앞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그런 거예요? 언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렇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언제?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야 기도를 들으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과 그런 곤고함과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도 내가 이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는 통로가 무엇인가? 다윗은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서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낙심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너 하나님이 너 이제 버리셨나 봐. 그거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기는커녕 야, 죄 없는 놈이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겠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낙심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댑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통로가 무엇이었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을 의미해요. 기도의 회복은 강한 성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던 그 강한 성.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의 권면과 선포는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신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기 본문도 그렇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라고 한 대상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은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입니다. 두 가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결국 어디를 통해서 실천되어지나 내 이웃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공로만 드러나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 하나님은 배제되고 나만 드러나게 되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각별하게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복을 누렸으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거짓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것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총과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 있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들잖아. 너 이렇게 어렵잖아. 또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이렇게 바보야? 그러는 거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온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막 이래? 여러분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미혹될 거 없어요. 예,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설명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든가요? 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많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것들의 도전이에요. 안 계시다. 너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여러분, 그것에 귀 혹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당부한 게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듯이 백성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거는 그냥 다윗이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에게도 당연히 역사하실 거지.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찬송해.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특별한 그 특식,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늘 동행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기를 품는 기도 드릴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돼서 그 훈련생들이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망과 또 열정이 회복되고 선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멕시코와 또 할리스코주의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더 많이 좀 늘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보다. 특별히 할리스코는 지금 20일부터 뛰안기수도 지역별로 이제 5일장 같은 건데 한국의 5일장 같은 건데 그것도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뭐 거의 다 경계심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백성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식적으로 깨닫거나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현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가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별식, 그 특식, 그 사랑을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푸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각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릴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